풍성한 생명의 복을 얻고 누리는 삶.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0절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아놓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그 아이로 자기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즐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다 누리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리고 있다면 마음껏 누리십시오. 네, 정말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이걸 누리다가 내가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누구든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필요들이 있으신가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뭔가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을 때 나는 주님이 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삶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향으로 흘려 내보낼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 옆에 두셨습니다. 당신의 세계 속에 두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로 하여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여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를 범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바꾸실까요? 그래, 너는 나에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냥 지옥에 나가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목적과 그 중심과 그 마음과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냐?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또 죄의 결과인 사망과 사망의 저주들, 이 사망이 가져온 모든 영향력들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아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그런 운명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거짓, 미움, 다툼, 분열, 이런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이것이 사망의 저주들인데, 사망의 영향력들인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죄의 영향력들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될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하고 또 마귀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필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이런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런 필요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봐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가 없구나. 아, 내가 살아봐야 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힘들고 인생은 다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용해요. 아, 내 인생은 좋을 수만은 없지.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 인생은 다 그러고 나중에는 어쨌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손으로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다라고 자기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은 문제가 많고 늘 어려움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모든 걸 초연하게 다 뛰어넘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폭포 밑에 가가지고 돌을 닦아요.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뭐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뭔가를 그 높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신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신데, 하여튼 그들 나름대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죠. 그래서 뭔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떤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승려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문구 들어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물론 그분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을 보면서 산인지 몰라요? 아니, 물을 보면서 물인지 모르냐고요. 아니, 그걸 보고서 뭐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부여할 수 있죠. 의미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이치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대단한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그런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위대하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삶의 경지가 높은 경지에 올랐구나. 참 철학적이다. 참 역시 돌을 닦고 뭔가 하여튼 고행을 했더니 저런 깨달음을 얻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고통받고 살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을 꼭 그리고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절대로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혹 실수나 잘못된 선택, 또 우리의 뜻과 의지와 행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것 전혀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하여, 어떤 세력들로 인하여 내 인생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히려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뭐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불구덩이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이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죄를 지어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를 묵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치르신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어려운 거지, 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들, 다른 종교인들의 말들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거절해야 되겠어요?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들을 어디서부턴가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들을 내가 어디로부터 배웠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게 왠지 감동이 되고 그게 왠지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면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거짓말의 내용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시겠어요? 무엇을 받아들이시겠어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만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악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은 절대로 지금은 달콤해 보이는 것 같고 향기로운 것 같고 그것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마귀가 주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계속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일평생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또 뭐 사상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심지어 이제 미신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것의 힘으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간에 그 원인은 똑같아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영적인 것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시작된 것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복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장소와 같은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종종 자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들어가실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 없으시죠? 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생명은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의 삶은요 여러분 영원한 삶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항상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장차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는 그 표현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시간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디서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큰일 납니다. 예,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거는 진짜 안 사는 만 못한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삽니까?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이 원수 같은 내 남편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또 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도 하여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원수 같은 아내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가지고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이 많아서 힘이 없고 병든 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 내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아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안 좋은 기억들, 이걸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산다고요? 내가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영원히 산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해진 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만큼 완전해진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화롭게 변화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죠? 예, 저도 몰라요. 아직 그렇게 변화돼 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 땅에서 못 보겠죠.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마 이제 알게 될 거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합니다.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의 영원한 삶,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물리적인 시간의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아니 난 시간이 많아서요, 우리에겐 그런 게 핑계가 되거나 또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나는 그 시간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다든지,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이 있다든지,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것이든지 맡겨진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면, 주변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바쁠 수 있죠. 누굴 만나야 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무엇이 있고, 나에게 그런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어떤 일들이 부여가 될 때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 없어서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이란 것만 있죠. 그렇죠? 그 영원 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 하라고 하신 일들,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영향력이나 권세의 개념입니다. 영향력과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성경 번역본은 왕국이라는 표현도 하죠. 근데 사실은 나라보다는 왕국이라는 개념이 그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는 더 맞아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냐면 민주주의를 생각하거든요. 왕국은요?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다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가지고 만들어가는 나라. 근데 왕국은 어떻습니까? 왕국은 의견 조율해가지고 뭔가 좋은 걸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왕국은 왕의 통치에 따르는 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사실 나라라는 번역보다는 왕국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맞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은 A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요 B라는 의견을 조금 더하면 수정해서 요 보완하면 C라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네, 허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에게 법이 있겠죠. 원칙이 있겠죠. 모든 나라, 왕국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겠습니까?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고 또 이루어가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풀어내면서 들어오고 나가며 가장 양질의 꼴을, 가장 풍성한 꼴을 얻게 되고,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시기를 11절에 보면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양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양을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양을 돌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양이 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 양이 목말라 해요. 그럼 양을 어디로 데려가요? 네, 시냇가, 물이 있는 옹달샘이 있는 곳으로, 시냇가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양식이 필요할 때 양질의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풀을 먹이고. 근데 그러다가도 틈틈이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나 또는 사자 또는 곰 같은 맹수들이 양을 다윗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는 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켜냅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목동일 때 했던 일이었고 살았던 목동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양들은 사실 다윗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누구의 양이었는지? 네? 자기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을 이 다윗이 맡아서 그것들을 돌본 건데,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들로부터 지켜내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인생, 내가 왜 이렇게 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이렇게 평생 치면서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을 사나,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양의 필요를 따라 다윗은 양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던,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가 됐습니다. 다윗은 예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릅니까? 만일 여러분이 따르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목자로 삼은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까? 무엇의 안내를 받고 무엇의 도움을 받고 무엇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양들이 많잖아요. 네 양, 내 양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라고요? 네,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양이니까요? 네, 주님의 양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담대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 보면요,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듣는다. 그리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따른다. 그러니까 듣고 알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양을 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요즘에는 어떻게 그 양고기가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양고기들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 예. 어쨌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양을 치는 문화는 아니라서 이 양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반면에 소에 대해서는 잘 알죠, 우리나라가. 돼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양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양은요, 스스로는 자기가 갈 길을 잘 모른대요.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잘 모른답니다.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양 모는 강아지 있죠. 양 모는 개.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도움이 꼭 필요한 게 이 양이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인생의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에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 또 행동에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 양 같다라는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양이 또 발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자의 음성에 대한 기억력이에요.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는데요, 저 멀리서 이렇게 자기 목자의 소리가 나도요, 그걸 알아듣는답니다. 예, 희한하죠. 예. 자기 스스로는 갈 길을 모르면서도 하여튼 목자 소리는 그렇게 잘 알아듣고. 예. 그래서요, 양이요, 제멋대로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자기 목자의 소리가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딱 들리면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 머리를 튼대요. 그래서 그걸로 간답니다. 여러분, 근데 양만 목자를 아나요? 목자도 당연히 양을 알죠. 그래서요, 목자는 항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을 부르는 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양도 자기 목자들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오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각자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곁길로 간다거나 딴짓을 하고 있을 때라도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목자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딴짓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위기를 맞을 때, 그럴 때는 더더욱 주님께서는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음성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때 우리를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위기에 처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음성은 더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급박하게 우리를 부른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당연히 빨리 주님께로 피해야죠. 빨리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곳으로 가야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희한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위기가 있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뭔가 껄끄러운 것들이나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때는요, 희한하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항상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기분이나 내 상태나 내 상황이나 내 처지나 우리 집안 일이나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시니까 다른 게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는 항상 그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다가오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들리는 내용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지금 천국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갔으면 천국에는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맹수가 없거든요. 천국에는 맹수가 없어요. 천국은요 어둡지도 않아요. 또 천국에는 낭떠러지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디다 하여튼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서서 딱 주변을 보면 어디나 다 먹을 풀이 많아요. 어디서나 마실 물이 항상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요 질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슬플 일도 없어요. 뭔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방황할 일도 없어요. 당연히 무지함도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나 이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다르죠. 이 세상은 세상에 어둠의 영향을 주는, 사단의, 사망의 영향을 주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회방하고 그것들을 자꾸만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사단은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들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까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요? 네, 멀쩡하게 있다 그게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들어 표현하신 절도, 강도, 도둑, 사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직접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오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오늘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내용으로 보면 절도, 강도, 도둑, 사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복음과 말씀의 가르침 이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의 법을,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을, 신앙이 아닌 종교를 심어놨단 말이죠. 누가요? 사단이 직접 심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뇌시키고, 그들에게 그것이 좋은 거라고 속게 만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과 영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각종 사상들이나 우상이나 미신의 문화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이고, 이것들을 각자의 선지자로 삼아서 그것들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안타깝게도 사단이 목적한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과 세상 이론과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과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목자를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옳다고 여긴 것들,
자신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맞고 옳고 가치 있다고 받아들인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생명,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은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가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한평생 지켜오던 철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평생 지켜오던 습관과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믿을 만한 지도자 내지는 저명한 인사들을 통해서 배운 학문과 지식과 사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셔야죠. 거절하셔야죠. 버리셔야죠. 그게 내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목자일 수는 있겠네요. 다른 것들도. 그래, 선한 목자는 아니죠. 그렇죠? 양들도 예수님의 양이 있고 다른 것들의 양이 있는 것처럼 양들에게도 자기 목자가 있고 다른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꼴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게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목자이신 거예요. 다른 목자들은요, 양의 털을 깎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살을 먹고 양의 피를 먹고, 양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도망가요. 왜요? 사꾼이니까요. 양을 통해서 이득 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 목자들은. 근데 선한 목자는 목적이 달라요.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겁니다. 누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성령님의 요구가 있는데, 말씀의 도전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빨리 버리거나 제거하거나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멸망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기를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미루면 미룰수록 나에게는 손해일까요, 득일까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익숙할 수는 있죠. 그게 편할 수는 있죠,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손해라니까요.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손해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손해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면 뭐가 좋은지, 어디에 더 좋은 꼴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더 신선한지, 무엇이 더 좋은 삶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양이니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그것들의 열매를 맺게 허용하지 마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